네, 오늘은 소요리문답 47문, 48문. 첫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게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47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게 무엇인가? 답을 볼까요? 첫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48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중에 나 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중에 나 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노여워하신다는 것이다. 47문, 48문은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금하는 게 무엇인가를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선택하신 백성들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을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본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본분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10계명을 주셨지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따르지 않는 첫 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죄에 관해 오늘 이 소요리문답 47문, 48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또 다른 이슬람에서 섬기는 알라도 신이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신들 가운데에 한 신이 바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참신이신 하나님과 잡신들, 우상인 사실은 신이 아닌데 신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잡신을 동일시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있고 또 무슨 포세이돈 신이 있고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 신이 있고 하늘 신이 있고 바다 신이 있고 또 무슨 신이 있고 사랑의 신이 있고 막 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도 역시
그 신들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신론자들은요, 신의 존재를 부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하나님은 없어.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보여봐, 증명해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하죠. 시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얼굴로 말하는, 하나님 없어. 야, 무슨, 야, 하나님이 어딨어?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재밌죠? 아까 시편 10편 4절에는 교만한 얼굴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는 부모님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은 없어. 나는 스스로 혼자 생겨났기 때문에 나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 이렇게 부모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일까요? 나는 고아니까 부모가 없어. 그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혼자 생겨났어.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한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자연 출생법을 따르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나는 당신들은 내 부모가 아니오. 나는 부모가 없어. 나는 혼자 스스로 생겨났어. 이런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죠. 하다못해 부모님이 없는 고아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나를 그렇게 세상에 있게 만드신 분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없이 자기 혼자 세상에 생겨났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야, 어리석어.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는 교만한 사람이야. 무슨 부모 없이 너 혼자 태어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가리켜 참신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동일시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는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물론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 이런다고 하면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버려진 아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거두어서 키워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마땅히 감사하는 게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보따리 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이치라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에서 사고를 당해가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수술실 앞에서 막 보호자 관계된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다가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의사가 나오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됐어 선생님? 수술이 잘 됐습니다. 생명은 지장이 없습니다. 금방 회복할 겁니다. 이 얘기들은 뭐라 그래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이구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사람인 의사가 그냥 수술 한번 해줘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러면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사에게도 감사하는데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사람의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죠. 불효하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그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는 것을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세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좋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대충 알면서도 영이 어두워서 참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피조물을 숭배하고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왜 그래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여러분,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죠. 그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온 자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샤머니즘을 보게 되면 산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산신령님 그리고 산을 섬깁니다. 어떤 나무를 갖다 놓고 오래된 고목나무에 신이 있다 해서 나무를 섬깁니다. 바위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바위를 가지고 섬깁니다.
그렇죠. 바다에 가면 바다에 신이 있다고 바다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돌을 깎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나무로 뭘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이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것, 잘못됐다는 거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진리의 것을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러죠. 야,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가 보면 자연의 웅장함과 위대함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곳에 가면 정말 막 기암 괴석이 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야, 저걸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야, 분명히 누군가 저렇게 만든 존재가 있을 거야. 그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그런 우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든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다. 우연히 어떻게 생겨날 수가 없다. 이거 참 신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도 창조주가 있음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시편 18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나 혼자 살 거야.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영원하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난 몰랐어요.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릴 경배와 영광.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니까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어떤 존재에게 돌리는 것, 이건 잘못됐다는 거지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대통령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물론 뭐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초대받을 정도면 뭐 괜찮은 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초대를 받았습니다. 옷을 뭘 입고 갈까 그때부터 막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잔치집에 가는데 그러면은 옷도 뭐 신경 쓰죠. 머리도 좀 새롭게 막 가서 머리도 막 만지고 그리고 막 준비를 할 거예요. 선물을 뭘 해가지고 갈까? 또 고민을 막 하겠지. 그리고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잔치 자리에 가서 대통령한테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선물을 드리지 않고 갑자기 대통령 옆에 키우는 강아지한테 가가지고 너 생일 축하한다. 잘됐다. 그리고 축하해주고 선물 주고 이러는 사람 있을까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대통령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제일 좋은 옷을 막 골라 입고 머리도 하고 막 선물 좋은 거 준비해가지고 가서 대통령한테 선물해주면서 잘 보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키우는 뭐 강아지한테 가고 너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고 막 뽀뽀를 하고 막 선물을 주고 대통령은 저 뒤에다가 있든지 없든지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동 아니겠어요? 참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당연히 사람들의 영광과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은 뒷전에다 놓고 다른 어떤 것들만 경배한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데 그 문제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뭐예요? 나무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신으로 섬기는 거,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 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은 등을 내게로부터 돌리고 있다. 그렇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예요.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놓고 나중에 뭐예요? 보니까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는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뭐 돈도 많이 있고 건강도 좀 좋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 좀 계세요. 다음에 좀 봅시다. 오늘은 그냥 저기 놀러도 좀 가고 돈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여행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언제 와요? 건강도 나빠져갖고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 듣고 쫙딱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되면 그때 돼가지고 이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얘기하는 게 우리 오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동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나무나 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이래놓고 나중에 뭐 어렵고 진짜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다른 신 섬기고 다른 거 섬기고 뭐 요즘은 뭐 사람보다 이 뭐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같은 동물들을 더 좋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애지중지하게. 예?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경배를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방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다른 신들 섬기는 자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자주 말씀드리죠. 우상이라고 하니까 뭐 무슨 뭐 부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돌을 깎아 만들어 놓고 이건 뭐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TV를 더 사랑하면 TV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뭐 강아지를 더 사랑하면 강아지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우리 아기가 더 이쁘면 아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혈육의 그 정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나 우리 항상 생각은 하나님만이 최고로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말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받는 비결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네 아버지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실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안 찾을 거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경배를 받기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